다 같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듣고 그것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렇게 살도록 너희들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할 것인가.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원래 10계명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다음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기보다도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지 모르지만 집안 식구들한테 하는 짓을 보면, 동네 이웃에게 하는 짓을 보면 개판이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그 다음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도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받은 말씀대로 그들이 잘 행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두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초점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지? 이게 이제 초점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아프고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을 좀 건강하게 관리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좀 반듯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건강하고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하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나?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몸의 구조가 몸이 있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만 먹어가지고는 빈자리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몸을 위해서, 그 다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텅 빈 공간을 채워줘야 그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뭐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 거지. 그 영혼이 잘 됐을 때, 그 영혼이 건강할 때, 그 다음 그 건강이 흘러 넘쳐서 결국 몸도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에다가 100% 투자를 하면 우리의 영혼은 늘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몸은 배가 부른 거라. 예를 들어서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또 뭐 좋은 관광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공허하고 뭔가 텅 비고 허무하고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마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몸도 잘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배가 부르고 잘 먹어야 된다. 그때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몸만을 위하여 살아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 그 연장에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살갗이 상처가 나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장갑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기 망정이다. 이게 살에 상처가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살은 찢어졌는데 옷은 안 찢어졌어. 아이고, 다행이다. 옷이 안 찢어졌구나. 살이 찢어지기 망정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몸보다도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보다도 몸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은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은 투자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몸,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이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쟤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초점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너 인생을 왜 사냐.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 부르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서 예배드리고 또 처형하고 형님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찬송을 부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도 읽게 되고 연구도 하게 되고 그다음 가끔 복음도 전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뭐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게 되고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보니까 거기서 자꾸 파생돼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이런 어떤 영혼이 배가 부르는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육체가 즐기는 맛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자꾸 그 시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육신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막 연구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고 뭐 구약 성경 같으면 우상을 멀리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찬송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늘 내 마음에서 소망스럽고,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주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쉬운 이야기를 마땅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바울이 설명을 좀 쭉 해놨는데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도시가스비야. 10만 원은 도시가스비야. 그 다음에 10만 원은 교통비야.
뭐 10만 원은 그다음 뭐 쌀값이야. 이렇게 딱딱 오려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구별해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구별해 놨는데 이걸 써버리면, 다른 데 써버리면 계획에 다 펑크가 나잖아요. 이게 따로 딱 구별해 놓는다는 것이. 그럼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쌀밥을 한 공기 해서 아랫목에 딱 묻어 놓으면서 이거는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시면 아버지가 드실 식사 밥이다 하고 따로 딱 놓으면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배가 고파 그걸 먹어 아버지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새로 하던가. 근데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김동성하고 따로 딱 이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딱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딱 구별해 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딱 오려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 막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해서 설명을 예시를 해놨잖아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여기서 음란을 버리고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 시절에는 로마 제국 시대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가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려 있어가지고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헬라 문화 중에서 음란하다는 거지. 음란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신교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그 사원의 여사제하고 동침을 해야 그 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뭐 은혜를 입는다는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전히 그 문화에서 적셔진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음란을 버려라. 자, 그러면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거룩하게,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귀함으로. 이 존귀하다는 말은 내보다 신분이 높다는 뜻이에요. 귀는 귀하다. 이 아내가 나보다 신분이 높고 귀하다 이렇게 여겨라. 뭐 옛날 같으면 내가 쌍놈인데 어떻게 양반집 교수하고 결혼을 했어. 난 신분이 쌍놈인데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 근데 양반이라. 그러면 얼마나 귀하잖아요.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거룩함과 거룩하게 여겨라.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지.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다. 이 여자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다른 여자를 넘봤을 때 저 여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여잔데 내가 범하면 깨지잖아요. 거룩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렇게 아내를 여겨서 아내를 취할 줄을 알아라. 그 다음에 5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6절에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분수를 넘어서 하는 말의 의미는 선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남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 남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남편이 굉장한 상처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진짜 부처님처럼 살아라고, 이렇게 무슨 수도성처럼 살아라고 고행을 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란을 버려라, 남의 여자를 취하지 말아라, 또 그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게 어떤 거창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요구가 아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근데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우리는 못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냥 옛날 습관을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지 않으면 고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근데 이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왜? 그 당시의 헬라 문화가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시대는 남존 여비,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어요. 또 교회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물어볼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해갖고 여자는 잠잠해라 하고 꼭 눌러놓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나보다 신분이 높고 귀하게 여겨라. 요즘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좀 낯선 단어라는 거죠. 늘 여자가 무시당하고 조용하게 말없이 숨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위치에서 살던 문화인데, 이제 말씀 속에서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대의 이 교회에서는 이게 색다른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모든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이게 외인을 향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또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집에 노예를 거느리고 있어가지고 노예들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종을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이나 20,000원을 주면 한 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엄청 싸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시킬 일이 있으면 그 종 하나 사서 매일 마당 쓸고 집안 청소시키면 돼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사장님인데 그분은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집안 청소해주는 사람, 요리해주는 사람 해서 부리고 싶은 만큼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 이제 별로 일 안 하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다 시키고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빈들빈들 논다는 거지. 자,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 또는 성경을 곡해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뭐 일해서 뭐해, 돈 벌어서 뭐해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해서 빈둥빈둥 게으름을 피우면서 노는 사람들이 그 헬라 문화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게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외인에 대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그래 저래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 피자집 사장님은 교회 다니셔. 근데 평소 하는 짓을 보면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예수 욕하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이 이 신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복수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복수를 하신다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형제를 해롭게 하면 주님이 그 일에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라는 표현이 좀 번역이 좀 우리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데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신원, 보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을 왜 교회에서 내가 쫓아내지 않았느냐. 쫓아내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 이건 구원받은 형제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는 되겠지만 육신은 멸하고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징계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복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하신다. 기억을 하시고
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은 뭔가를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신원하실 거 아니에요. 야, 제가 저렇게 사는구나.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헬라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일도 안 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그리고 뭐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롯이 살았던 소돔 성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진작 창세기에는 롯 살던 그 소돔 성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지만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그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식물의 풍족함과 배가 부르다는 거지. 풍족하다. 그 다음에 교만함과 그 다음 태평함이 있으며 이 태평하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 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가 부르고 게으르니까 그 다음에 태평함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엄난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본을 보이는 삶이다.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셨는데 우리가 휴거가 됐어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났단 말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서기 위함이고, 담대함.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심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백보자, 흰 보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끝에서 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를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이제 그 심판은 뭐 상을 받거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거기는 흰 보좌에 앉으셨다는 오직 거룩한 자만 거두어 들이시고 손끝만큼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버리시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심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심판은 그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인데 이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면 받는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휴거됐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 위함이다. 담대함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예요. 진짜 나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위하고 주는 또 몸을 위하고, 우리는 교회,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몸을 위한다고 했어요. 교회된 우리를 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은 곧 우리를 위하신다. 그래서 공식이 주의 은혜를 입는 것이 은혜지만 내가 주를 위하면 주님도 이 몸을 위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면 내가 내 육신과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외롭게 살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라. 그날만 기쁜 게 아니고 계속 기쁜 거라. 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기쁜 거라. 그 사람 쳐다볼 때마다 기쁘고, 지금은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야, 진짜 목사로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방언이 다른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해볼 만한 일이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나는 나이아가라 갔다 왔어. 나이아가라 폭포 봤어. 정말 장관이더라. 이 기쁨의 자랑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 그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고, 찬송 부르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특별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이게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바울이 권할 뿐만 아니라 곧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좀 믿으시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내를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해라. 근데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존귀하게, 이 사람은 나보다 신분이 높다, 이 사람 참 귀하다, 마음에는 막 천한데 여겨라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귀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저래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참 귀한,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못한다,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신분이 높다, 교회 안에서 목사, 전도사, 평신도, 이렇게 계급이 원래는 없는데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이. 근데 목사로서, 저 성도는 나보다 신분이 높다, 나 같으면 저래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도 사실이고, 여러분들과 서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여겨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특히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에서는 무시하고 미운 마음이 많은데 사랑하라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진짜 저분은 귀하다. 참 귀하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분수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이런 것은 어떤 그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약간 선을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뭐 매주알, 고주알 다 간섭하면 안 되고 그 서양 문명은 자녀들한테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서 그 이상은 억박 지르지 않잖아요. 막 매들고 주 패고 막 이렇게까지는 그거는 이제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매질을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 아는 목사님 아들은 나중에 이제 화가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내가 오늘 경찰에 내가 맞았는데 내가 오늘 경찰에 고발하려고 하다가 아버님이 목사님이라서 체면을 봐서 제가 오늘 참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당장 고발하면 경찰 와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선을 딱 지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자기 자유의지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또 사람마다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 선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싸우거나 다툴 때라도 막 이렇게 말이 격해지더라도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다. 항상 이게 선이 있어야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니까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게 선이 분명한 이런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자기 일을 하고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하면 게으르고 그 다음에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11절에 이 종용하고 그러니까 조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있지 뭐 시끄럽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끄럽게라는 말보다도 반대는 소란을 피운다는 것이. 이게 소란을 피운다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뭐 교리적인 부분으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무섭죠. 교리적인 부분으로 싸운다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스러운 싸움의 내용인데 뭐 안 그러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엌에서는 요리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짜다 안 짜다 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분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종용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게 상황을 봐가지고 이 사람 기준으로 뭐 오늘 좀 짜게 먹지 뭐 하고 좀 물러나야지. 그걸 계속 해서 분란을 키워서는 그게 좀 덕스럽지 못하다. 해서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게 삶을 이게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그 핍박 가운데서 생겨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새 안식 이후에 이제 다른 데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는데 이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못 들어가지만 디모데를 다시 보낸 거 아니에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형제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좀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해서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다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교회 상황을 쭉 설명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쓴 내용을 보면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는 이 이야기를 쓴 것을 보면 안에 헬라 문화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정착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막 일 안 하고 팽작팽작 놀고 또는 종용이 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런 면에서 우리도 여기서 이 말씀으로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염두에 두고 방향 설정을 하고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외인들에 대하여 본이 되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선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해서 이 신원한다는 말은 복수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징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때 이 일에 주님께서 지적하신다는 내용으로도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본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따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고 거룩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거룩하게 구별을 해놓은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고 거룩케 함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구별됐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너는 나실인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는 동안에는
삼손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뭐 포도주를 먹었어도 안 되고 포도 열매를 맺어서 먹었어도 안 되고 뭐 나시린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해서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으니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옛날 헬라 문화 아래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항상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메시지가 다른 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 구원 속에 그걸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와 보니까 깨끗해졌잖아요. 문둥병에 나았어요. 아무도 시킨 적이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엘리사에게 주면서 이거를 받으소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걸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만약에 엘리사 그걸 받았으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아이고 그 장관은 돈이 많으니까 은금 의복을 사들고 가서 그거를 주고 고침을 받은 거지 우리는 가난해서 못 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은금을 안 받았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엘리사가 돈 받고 고쳐준 게 아니라 은혜로 고쳐준 거구나. 그럼 우리도 가서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그 거절을 통해서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걸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문둥병자들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 안 받아도 문둥병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 고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안 받아도. 근데 만약에 그 돈을 받았으면 나중에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갔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이제 은금을 거절하니까 흙을 싣고 가겠다. 이스라엘 땅에 오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흙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이 흙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앞으로는 내가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드릴 때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둥병에서 낫고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구나. 자기 나라에도
자기 임금님이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것도 다 가짜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고 마음에 팍 믿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분에게만 내가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제사를 드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삭개오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딱 오셨어요.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유하겠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구원 속에 그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구원 속에 다 들어있더라.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 사람이 눈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라. 당신도 그 제사가 되려고 하나이까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허파를 찌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소경이 하는 말을 보면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저렇게 밝히 증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게 소경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 출교를 당해도 그게 문제가 안 돼. 당연해.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 때 이게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내 길을 많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 이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대가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주를 위함과 동시에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고 외인들 앞에까지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결국은 다 우리에게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분명하게 덕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